지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말씀하셨지만 실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은 주께서 재림을 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아마 17절, 18절쯤에 그 말씀이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차 주께서 재림을 하실 때 그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종들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 이제 두 증인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두 증인이다. 또는 14만 4천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은 남종들과 여종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영을 부어줄 테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영을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또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자녀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게 될 종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종들과 여종들 사도행전 2장 18절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의 종들이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증거하는 이와 같은 종들, 그들의 그림자로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서 쓰임받을 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이어야 되고 이와 같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우리와 오늘날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가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때라고 딱 어떤 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딱 그때를 아는 거예요. 그때를 아니까 그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가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 앞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을 이제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 말씀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딱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종들도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깨어 있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는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들은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는 주의 재림의 때를 안 되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듯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일해야 할 종들은 자신들이 언제 일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역할 종들이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안다 이겁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이제 무화과 나무까지 다 비유가 성취가 되어지고 이미 70년이 지나버렸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지가 70년이 지났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미 다 거의 지나간 거예요.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수가 차기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또는 미혹의 역사나 지진, 여러분 며칠 전에도 지진 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전에도 또 지진이 나고 아주 지진이 7점 얼마 이거 어마어마한 지진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7점 얼마 이런 지진이 그냥 요새는 다발하는 거예요. 그냥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분쟁,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의 미혹의 역사, 교회 안에서의 난리,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는 비일비재해가지고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이와 같은 때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그 때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 때를 안다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서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서 전파를 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은 황량한 들판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 한 폭이 없고 풀 한 쪽도 없고 아주 황량한 가시덤불만 있는 이와 같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미쳤습니까? 또라이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허허벌 판 황량한 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다 말씀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사람도 없는 데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아주 황량한 곳에서 전파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심령, 유대인들의 마음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마치 풀 한 폭이 또는 나무 하나 한 그루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황량한 이와 같은 땅이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 유대 광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안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옥토밭,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좋은 밭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 결실한다. 그럼 그와 같은 심령이어야 완전한 심령이고 그래야만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터인데 광야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때 어떠하냐?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홍수에 다 저희들이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교회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가 되어져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런데 교회들은 다 아니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신부의 신앙이고 세상은 멸망당하고 교회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림의 때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림의 때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왜요? 광야와 같은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떠하겠어요? 마지막 때는 초림의 때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우리로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계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오늘날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유대 광야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재림의 때를 외치어야 되는 때가 이제 된 겁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중심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고백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회개인 것이고 온전한 회개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중심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심령이 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난 전에 휴거나 또는 환난은 없고 그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시라도 재림하시면 되는데 재림하실 수 있는데 재림하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받는다는 등 이런 소설책에 나온 이야기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냥 대부분인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니 성도들이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마태복음 24장만 차분하게 앉아서 읽어봐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앞에 7 금초대 교회가 있고 인나팔 대접이 있고 그리고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제 20장, 21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틀만 봐도 구체적으로 어떠하다 이런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환난이 지난 다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단어 또는 온전한 해석이 아닌 억지로 해석한 한 소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초림의 때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을 보시면은 에레미야서는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때도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절대 유대를 망하지 아니한다. 평화다. 이것을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에레미야나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만이 유대가 멸망한다고 그러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대 나라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아니한다. 평화다 이거. 평강이다 이거.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그대로 멸망당하고 70년 유린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천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도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천국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곧 임하실 것이니 이제 외친 것이고 17절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3절 저는 선지자라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소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들리기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말씀이 친히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말씀만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의 길을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유명해지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 말씀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첩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작은 소로 오솔길 이와 같은 의미인데 이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것이 첩경을 예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저 자갈밭도 쫙 밀고 산이나 골짜기를 싹 메꾸고 밀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기 평탄하게 하라. 아주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사역하실 때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하는데 첫 번째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제 누가복음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돼서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참으로 이렇게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소망이 된다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면 주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이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왠지 두렵고 뭔가 좀 피하고 싶다면 이건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좀 더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내 신앙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것이 두려워지고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곤란한 것이지요. 그러니 영적으로 침체된 이와 같은 골짜기와 같은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워진다 이겁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라는 것은 평지에서 높아진 것이 산인데 교만, 자랑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는 것은 그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 유대에 남아있다가 이제 스룹바벨에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처럼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너무 많아도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교만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아주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주 자신은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예수 믿기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뭐 법 없이 산다. 물론 법 없이 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한 신령을 가진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을 별로 말씀을 스스로 교만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굽은 것이 고다지고, 굽은 것이 고다진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눈에 들보와 같은 것이 있어서 휘어진 채로 바라보는 생각들이 바르게 정리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크고 작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산상보를 상고했지만 이것은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휘어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자기가 바르지 못하면서 오히려 온전한 자, 바른 자들을 잘못 보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누가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험한 길이라는 것은 돌짝밭길 또는 가시밭길과 같은 이와 같은 길이 이제 하나님의 주의 재림 또는 주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되어진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러한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었다. 약대 토롯. 이 토롯은 엘리야가 입었다가 엘리사에게로 넘어간 토롯인 겁니다. 그 토롯을 세례 요한이 입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선지자. 이게 약대 토롯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말세의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대 토롯이라는 것은 낙타 토롯을 말하는 겁니다. 낙타라는 짐승은 이제 광야나 사막에 물이 없이도 며칠 동안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속에 물주머니를 안에 그냥 가지고 있어요. 물주머니를. 그래서 그 물주머니로 말미암아 이틀이고 3일이고 물 마시지 않냐고 걸어가도 그 광야의 황량한 광야 또는 뜨거운 사막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짐승이 낙타다 이겁니다. 그 낙타의 토롯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유대 광야와 같이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이와 같은 땅과 같은 환난날의 그러한 환난의 뜨거운 역사를 능히 견딜 수 있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수와 같은 말씀.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닐 때, 요새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 낙타의 물주머니를 가져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을 담아서 그늘에다가 걸어놓기만 해도 시원해가지고 이제 사막에서의 그런 갈증을 달래주고 더위를 식히는데 상당히 유용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와 같이 광야나 이런 황량한 사막의 뜨거움을 해갈시켜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낙타 토롯을 입은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홍수가 물의 홍수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의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많은데 전부 다 먹지 못할 순물들만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진리의 말씀, 참으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환난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그래야만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도 가죽띠를 띠었어요. 가죽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 딱 그냥 묶는다는 얘기고, 그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주님께서 욥기서 38장의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져야 허리를 묶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 환난 날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 때 두 증인이나 사역할 종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이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난 날에 그런 홍수물과 같은 쑥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양식이라는 뜻이죠. 메뚜기는 뛰는 다리가 있어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좋다 하는 음식인 겁니다. 뛰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웅덩이나 이와 같은 험한 데를 갖다가 뛰어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영적으로 회방하는 역사가 있을 만한 곳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웅덩이를 뛰어넘듯이 기도를 방해한다든지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것들은 건너 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지만은 야간 업소를 다닌다 또는 도박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일하다면 그 직업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나 기도 생활이나 또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절대 방해되는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종사를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고 말세를 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건너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또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배요 말씀을 듣는 일인데 그러한 영적인 정결함을 방해하는 곳이거나 그러한 것은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석청이라는 것은 돌에서 나오는 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돌이라는 것은 반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만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송이꿀과 같은 나오는 그런 말씀, 그것이 석청이죠. 잠언서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5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 있죠.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 3절 4절 5절 따라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음녀의 입술에서도 뭐가 떨어뜨려요?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또는 미혹의 말,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것도 마치 아주 꿀과 같이 아주 달콤하고
가르쳐 기름처럼 미끄럽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여야만 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뜨리는 꿀과 같은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을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세례받은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이성, 의지, 생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시니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참이요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음녀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을 발라서 더 그보다도 미끄러운 이와 같은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또는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영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뜨리는 꿀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음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림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앞서 증거할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의 종들 또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중심으로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외칠 때가 이제 다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